감사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때 그것이 그냥 땅에 떨어지고 허상으로 뿌려지는 먼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임재하시는 주의 몸된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조금 시들해진 면이 있긴 한데,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삶을 흠모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느 기사 제목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50대 남성들의 판타지, 그렇게 살고 싶은 로망이 우리 특별히 중장년들의 남성 가운데 그의 마음의 바람으로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좀 출연진이 달라지기도 하고 의도가 조금 퇴색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도 많이 보아서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인기가 예전만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한때 40대 우리 남성분들의 시청률 1위를 달렸다고 합니다. 이런 왜 자연인이 중장년 남성들 그들의 삶 가운데 인기가 있을까요? 이유는 나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이죠. 왜 어떤 삶을 여러분 부러워하는 것일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속적인 삶의 방식 말고 자연인처럼 살고 싶은 삶의 방식을 여러분 바라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의 삶의 방식은 어떨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기를 주님께서는 소원하실까를 생각해 보고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의 결단이 이 시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마을과 마을을 방문하시면서 혹은 지나치면서 그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오늘은 이곳 저곳은 내곳 또 발이 닿는 대로 그냥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한 목적지와 목표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목적지 장소는 예루살렘이며 그의 가치의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를 가지고 가셨는데, 그렇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목표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정체성,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향하여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곳곳마다 들리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했던 그 메시지에는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원칙이 있는 것이고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갑자기 독불장군처럼 이 말씀만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냥 부각된 주제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과 뒤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이어가시면서 이어주면서 이어받으면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당당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르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서 부끄러워합니다. 바르게 살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배울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여기 세리를 의롭다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은 여러분 우리가 비유라기보다는 만남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상황인데요.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서 예수님께 왔는데 제자들이 왜 데리고 왔나가 꾸짖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자기를 이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 자신들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한 명 한 부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룹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통해서 밝혀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들을 포함해서 서기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믿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유는 아마 자신들은 의롭고 그들은 의롭지 못해서 일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밝히고 있듯이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14절에도 밝히고 있듯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로움은 한자 의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곧 옳다는 것이죠. 바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고전 헬라어 문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로운 자를 어떻게 명명하냐면 그 행위가 자기가 소속된 사회의 구조와 조화를 잘 이루고 또 신들과 이웃에 대한 정당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를 일컬어서 의로운 자라라고 예전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기서 이 말은 머리에 손을 넣고 축복 기도해 주는 말입니다. 안수 축복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눈에 띄죠. 곧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9절과 같이 이들은 자신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그들고 이들은요 11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기도법은 일반적인 기도법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는 겁니다.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기도하는 여인의 뜰 중에서도 성소를 향하여 가까운 지점으로 가서 이들이 기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이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자신들은 높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하면서 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리의 특징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곧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13절 전반부에 이렇게 또 말하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멀리라는 말은 일반 사람들이 기도하는 여인의 뜰이 아니고 이방인의 뜰로 가서 아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이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요 가슴을 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으로 봐서 이들은 누군가와 비교의 대상으로서 비교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1:1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지만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바리새인도 세리도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똑같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여러분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평가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세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가 맞다라는 겁니다. 세리가 옳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리새인 생각하면 좀 교만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서서 기도하는 법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은 잘못된 기도법은 아닙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일반적인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러한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서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도법이었다는 것이죠. 성소를 향하여서 여인의 뜰에서 기도하는 것도 이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했으니까 그것조차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다라고 하는 것, 잘난 체 했다는 것,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닐까요?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러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가고 있고 이들은 금식하죠. 11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의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바리새인이 고백했듯이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세리는 도덕적으로도 순결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아마 그들은 금식도 잘 안 했을 것이고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리가 겸손해서 자신을 낮추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겠습니까? 비천한 모습 그대로, 그런 모습으로 들었는데 그것을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세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훨씬 더 의롭게 보이는데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리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를 바랬는데,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금식도 더 많이 하고 기독도 더 많이 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입니까? 기대가 크다 보니까 작은 실수에도 실망을 크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까? 세리가 워낙 불쌍하고 잘 못하다 보니까 그냥 한번 칭찬해 준 것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요,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하고 높였기 때문에 낮아진 것이고, 세리는 멀리 서서 자신을 숨기고 가심을 치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그를 높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논리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세리를 의롭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를 맞다라고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알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쉽게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온전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바리새인이 죄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배고픈 것을 참고 금식했는데 일주일에 2번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일해서 얻게 된 그 소산, 여러분 거기에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는 소득의 11조라고 했긴 했지만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은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소유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요구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닐까요? 좀 잘난 체 할지라도 그럴만 하다라고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노력과 실천과 하는 행동, 그걸 보면 좀 잘난 체한 것 같고 좀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튀는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인정해 줄 것은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자꾸만 그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세리는 정말로 죄인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바리새인의 편에 들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알겠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수긍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이해되지 않는 것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여러분, 한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논리와 사고와 생각과 사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논리와 사고와 생각, 사상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14절, 곧 그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곧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져야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논리와 사고와 생각과 사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14절을 반복하게 되어지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심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높아짐과 낮아짐의 말씀이 어색한 것은 옳은 말씀인 것 같으나 온전히 또는 시온스럽게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말세의 생각이,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삶의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이 높은 자가 높은 것이고 낮은 자가 낮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바로 우리가 그 논리와 방식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논리에 젖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진행되면서 바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일이 당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아마 엄마들입니다. 엄마들이 유아 곧 어린 아기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여인들이 오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냐고, 귀찮게 데리고 오냐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동일한 본문 평행본문을 보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논리와 사고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방식을 따라서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과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재를 생방송처럼 그렇게 보면서 살아가는데 미래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해하죠. 예상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는지 아십니까? 점집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미래를 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방법을 알기 위해서, 그 길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이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할까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학사, 석사, 박사, 집사님까지, 권사님, 장로님까지, 심지어 목사까지 왔다고 무당분이 간증합니다. 여러분 온통 나라가 점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자기 거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입니다. 대세입니다. 병원에 가도 치료가 잘 안 되고 계속해서 아파하는 여동생을 걱정한 장로님 오빠가 굿을 한번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굿을 했더니 나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삶의 방식과 논리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떤 대표직에 도전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기독교 관련 요직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돈을 씁니다. 적당히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직의 자리에 사람들을 앉혀야 되는데 일 잘하는 사람을 앉히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준 분을 선택하여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사고와 생각과 사상이 여러분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작은 자가 높아집니까? 낮은 자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한 것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나는 낮아지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응답하면서 반응하는 무익한 종으로서의 생각과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이 닳도록 말하며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던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매번 와서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이 자랑하듯 말했던 그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 삶을 내 의로, 내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는 삶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과 논리와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지 못한 세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의로움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를 내가 받아들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동되며 응답하여서 도덕적 순결함을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살아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믿음의 선진들과 아니 그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출발하고 이 지역 속에 주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그 삶은 세상적 논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의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갖추려고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나를 낮추려고 하십시오. 남을 높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아직도 어색한 것은 내가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익숙해져서 그 삶이 편한 것이지 그 삶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연습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삶을 연습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속에 물들으면서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았던 우리 삶을 반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연습하고 오늘도 느껴보고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사회적 통념을 깨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논리와 사고와 사상으로 살려고 애썼던 흔적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그것이 형제님, 자매님 호칭입니다. 누구나 다 형제님, 자매님.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교회 직분을 따라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호칭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회적 지위가 어디 있습니까? 높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낮은 자를 높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흔적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적인 논리로 뒤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려고 여러분 애쓰십시오. 연습하십시오. 그것이 맞는 겁니다. 세상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대세를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의로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형제님을 부르고 자매님을 부르고 집사님, 권사님을, 장로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